옆 사람들 좀 쳐다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는요, 특히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욕 먹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모슬림이야. 나 무신론자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메리는 행복한, 기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입니까? 행복입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됐습니까?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지,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지, 이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스스로 내게 질문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매우 유명한 일화죠. 동방 박사와 이제 헤롯 왕, 그리고 또 이게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대의 왕이 나신다는 그 소식 앞에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유대의 왕이 나신다 했을 때 지금 이 동방 박사 먼 곳에서부터 지금 그 왕을 맞이하러 왔고요. 헤롯 왕은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 왕은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요. 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졌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세 부류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 셋 중에 누구가 아니라 셋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꺾여지며 내가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지금 같은 예수를 향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첫 번째 인물, 그게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 박사.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동방 박사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동방이니까 아시아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서부터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뭐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을 지금 기뻐하면서 찾아온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면 성경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뭐 피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 어떤 연관성도 없는 이방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멀리 어디 나라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동방의 박사라는 것은 박사학위를 땄다는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뭘 보고요? 별을 보고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필 또 우리가 동양인이어서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는데, 이분 가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으나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본 적도 없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거기에 지금 이 동방 박사가 반응을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특별히 경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그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박사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똑똑해서 읽은 책이 많아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이 별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별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짓과 같습니다. 이리 와. 또 별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가게 되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어떤 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의 권유라든지 또 큰 고난과 건강 문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오후 8시에 성탄 전야제를 하고 또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 축제와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탄 전야제 자체가 어떤 큰 의미와 상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면은 떡볶이 준다 그래서 뭐 사탕 준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간섭과 인도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 삶에 참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에게 100% 아멘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쁘기보다는 예수 믿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더 좋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예수 믿어서 뭔가 잘 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런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별을 계속 보내십니다. 별의 지금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별을 다는 이유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별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 별을 통하여서 복음과 아무 상관없었던, 성경에 대해서 뭐 알았을 수도 있겠으나 유대인들만큼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의 시작이 이 별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과 생각을 자꾸 예수께로 이끄시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순간들도 있고요, 사랑과 갈등도 있고요, 고민, 갈등, 그런 것들이요, 단순히 문제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과 이끄심. 누구는 별을 보면서 야, 별 이쁘다 이렇게 끝났을 텐데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문제가 그냥 불평과 원망의 이유일 수 있겠으나 누군가에게는 그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혜의 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별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별이 결국은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말만 가지고는요, 우리 믿음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런 말을 자꾸 들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삶 속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 맞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가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라는 말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뒤돌아보시고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힘듦을 좌시하고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눈이 열려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고 계심에 새삼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건으로 자꾸 읽을 때가 많습니다. 기뻐하면 축복 줄게, 감사하면 복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한다면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요?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는 말보다 더 저는 좋은 말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자 가는 것 같죠? 동행하십니다. 같이 갑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못 믿어서 불신앙의 선택을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거길 누가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하죠. 막대기를 머리를 콩 때리면서 일로 와 하면서 데리고 가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달 키워드가 뭐였죠?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삐져 계십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집 나가봤자 개고생입니다. 빨리 집에 들어오세요. 빨리 저녁 가서 빨리 저녁 드세요. 엄마한테 미안하다 하고 저녁 드세요. 탕자가 잘한 것 그나마 빨리 깨닫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거 잘한 겁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오늘 주일 예배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빨리 돌아가세요. 여러분 뭐 사람에게 삐져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교회에 시험 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 삐져 있습니까? 정말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삐져 있는 거라면,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겠다면 지금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사람한테 삐져 있는 거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난 사람한테 삐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시험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시험 든 거입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시험 든 거면 그건 하나님이랑 별개잖아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별로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배 못 드리겠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혹 교회를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정답은 아니니까요.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삐져 있었구나.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요 내 자신이 상태가 어떤지 보여져요. 제가 저번 주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 타인과의 관계 문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타인입니다. 나도 내가 어떤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봐 줘야 돼요.
내가 지금 되게 속상하구나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그 속상한 감정에 내가 그냥 푹 빠져 있죠. 그냥 원망스럽고 우울한 감정에 내가 빠져 있어서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잠깐 서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내 자신을 사랑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하고 오면 기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일샵에 가서 이렇게 손톱 바꾸면 그 순간은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자신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널 용서했어. 근데 누가 제일 용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게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게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다 싫은 거예요. 내 자녀한테서 나의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먼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운 거예요. 더 화나는 거예요. 어쩜 너는 날 이렇게 똑 닮았니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삐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하고 등 돌리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주어졌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가장 잘 믿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동시에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물도 봐야겠죠. 오히려 이 왕의 탄생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왕이 오셨다. 야, 드디어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왔는데 마침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 메시아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기다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마침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헤롯 왕은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 정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대리인으로서 유대인을 이제 대리자로서 통치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권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로마의 하수인입니다. 그걸 분봉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에게 있어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말은 그렇게 기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왕인데 꼴랑 해봤자 유대인의 왕이에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인데, 그렇게 권세도 많지 않은 유대인의 왕인데 그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예수님의 탄생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보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축복, 천국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지만 순종, 말씀 이런 얘기하면 싫어요. 이게 딱 헤롯 왕의 포지션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야기 듣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막상 참된 왕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싫습니다. 이게 헤롯 왕의 포지션이자 또 우리의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라면 그럼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린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다, 이거 부인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이거 부인할 분은 안 계십니다만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린 그 주인에게, 참된 왕에게 우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뭘 만들어내기를 원하시죠?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당신은 최고의 왕입니다, 당신은 참 왕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길은 제가 알아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도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말에 마냥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안 돼?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야 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저녁이 피크인데, 그때 재밌는 거 많은데 그때 교회 와서 해야 돼? 뭔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반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신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거 후회되십니까?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코가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딱 올려놓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특히 야곱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끝까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공포를 합니다. 나 그렇게 만들 거야. 너 대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너 대학 보낼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적당히 구원받아서 그냥 적당히 불신자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오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 있다 뒤에 나오겠지만 동방박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참 왕이십니다.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죠.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 2025년 원형 그래프를 그려보면 누가 통치했던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마는 나는 그 통치자의 말을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과거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런 것에 더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서기관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에 맞게 하는 건지 어긴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가름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선생이 필요한데 그게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이제 나 서기관이야 하면 나 성경의 권위자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 왕이 태어날 것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걸 이제 헤롯 왕이 듣고 나니까 누굴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5절 6절 보시면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굉장히 정확히 합니다. 정답이죠. 맞아. 이거예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요. 근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데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알면 동방박사의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가자, 같이 가자. 왔다고? 오케이. 야, 메시아가 드디어 나셨구나.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근데 이겁니다 하고 말아요. 이상하죠. 같이 가서 경배드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누구 상징하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실 그 여자의 후손을 누구보다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뭡니까? 머리로만 아는 복음입니다. 순종은 없고 이론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모습이 되는 겁니까? 내 모습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네. 내가 서기관이네.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경배하지 않는 신앙생활. 교회 와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으니까 그냥 의뢰하는 교회 행사. 교회에서 또 이거 하는구나. 그러나 정말로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 속에 실천과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결국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의 내용이 지식의 내용으로 전달되지 않기를.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머리로 알아, 오케이,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누구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세요. 내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찔림이 있고 그 찔림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하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영적 예배를 만듭니다. 어떤 영적 예배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나의 고집이 무너지고 나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경험 속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잘해준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내 수준을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답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우리가 알고 짓지 못하는 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짓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왜냐?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감사와 기쁨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게 저랑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나는 목회자 자녀였고 항상 교회 다녔고 맨날 듣는 말씀이니까 누군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앞에서 간증하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저는 별로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 좋죠. 좋긴 좋은데 그게 막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러웠던 것이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난 눈물이 안 나. 그냥 오히려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소리가 크지? 저 베이스 잘 치는데 이렇게 다른 거에 관심이 가지. 막 그런 찬양에 막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왜냐? 저는 나쁜 짓을 안 했거든요. 저는 학생 때 담배도 안 폈거든요. 저는 학생 때 술도 안 마셨거든요.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웬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악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조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나 딴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그런 것들로 내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우상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나의 생각과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가 되어진 우리 삶 속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얼마나 하나님한테 못된 짓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해. 알았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선악과가 있었으면 우린 몇백 상자를 먹었을 겁니다. 요즘에 사과 비싸던데. 우린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우리가 맨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줘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왕이 오셨다, 여기에 분석만 하지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혹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다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엎드리는 예배. 나는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엎드린다는 건 굽신거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믿는 그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봤을 때 엎드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야겠습니까? 뭐 우리 박혁것에도 이렇게 이렇게 알로 이렇게 막 태어나고, 아니 막 흰색 옷을 입고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든지 뭔가 거창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만실이어서 말구에서 태어난 거예요. 엄청 초라한 겁니다. 그거보다 비참할 수도 없죠. 그리고 방금 이제 아기가 낳았으니까 이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게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일종의 고백입니다. 무슨 예물을 드렸죠? 황금입니다. 금값이 비싼데 여러분 금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당시에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아무한테나 황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 그래서 이들이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드렸죠? 유향입니다. 이따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이 얘기 할 건데 어렸을 때 이거 다 외웠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뭡니까? 모략이죠. 유향은 뭐냐? 뭐 황금은 우리가 잘 아니까요. 유향은요, 향입니다. 말 그대로 향인데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피는 향이 아니라 성전 제사할 때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입니다. 귀한 향이기 때문에 그냥 야 생선 구웠어, 야 냄새 난다, 향이나 피워라, 이런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귀한 향입니다. 인간에게 드리는 예물이 절대 아니라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어떤 예물을 드렸죠? 모략입니다. 모략은 뭡니까? 장례할 때 이 시신을 이렇게 닦고 시신 처리하는 데 사용됐던 것이 모략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과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 고백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이 동방박사는요,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갔었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180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왕에게 갔으면 왕으로부터 칭찬과 성공과 여러 가지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그것을 향하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별이 이끈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내가 예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뜨거웠던 나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 전야제와 크리스마스 예배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을 초청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만 일로 와봐 이렇게 성경 보자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시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왜 주는 줄 알아?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준다 이거 틀린 거야. 진짜로 뭔지 알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랑 게 없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나와 또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